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. 찬송가 212장입니다. 212장입니다.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.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.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.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. 아멘. 아멘.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욥기 10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771면에 있는 욥기 10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. 1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.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.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나이다.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.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.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.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.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.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.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.
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평안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. 아멘.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딱 마주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? 물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.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얼굴을 딱 마주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?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신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을 만나는 자, 하나님 앞에 선 자, 하나님을 본 자는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욥은 15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, 비록 내가 의롭고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욥입니다.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아무리 내 판단이 옳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.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,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,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고달픈 삶, 하루하루의 삶,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따져 들 수도 없습니다.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?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?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 따져 들 수조차도 없습니다.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. 야곱입니다.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.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어. 내 생명이 보존됐어.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습니다.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. 즉 하나님의 얼굴,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 생명은 보존되었어.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, 하나님과 딱하니 마주선 자,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.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3절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13절입니다. 자,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.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. 아멘. 욥은 사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습니다. 처음부터 계속해서 욥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?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. 근데 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생명과 은혜와 돌보심은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, 정말 이것만은 내가 따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,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는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품으셨고 다 주의 뜻이셨습니다 라고 겸손해졌습니다.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
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 생명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욥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. 15절 말씀,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,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. 겸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?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? 그렇다면 여러분, 그 증거는 겸손입니다. 내가 하나님을 만난 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. 여러분,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.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품은 뜻을 우리가 이루며 우리가 사명을 다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, 우리가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,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과 마주선 자, 하나님을 만난 자,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자,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평안, 그리고 더불어 겸손의 마음.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.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.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 앞에 선 자, 하나님을 만난 자, 하나님과 마주선 자, 우리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. 하나님,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.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.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